저는 GCLA 시애틀 챕터장으로 있고요. 또 시애틀 비전교회 중보기도 협력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애틀 아시안 상담센터의 오피스 또 코디네이터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제가 또 새로운 잡을 어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참석했는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이번 주제를 위기의 삶과 성경적 상담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시즌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위기의 삶들이 실제 저희들에게 너무 많이 와닿아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시면 전 세계 인구들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지금 기도하는 그 양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기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분류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혼돈 아니면 공허 아니면 흑암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 혼돈한 세상을 구분하시고 공허한 세상에 채우시고요. 흑암 가운데 빛을 주셔서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지 창조의 크리에이션의 과정을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굉장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첫째 날 그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표를 3일 나눈 이유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 흑암의 문제를 빛으로 해결하셨다면 그 빛의 공허함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은 해만 빛을 내지만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달과 별도 빛을 내는 그런 자연계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혼돈한 세상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구 전체가 그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궁창이라 칭하신 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 혼돈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분한 가운데 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매칭이 되신다면 이 다섯째 날 공허했던 그 세상 하늘 가운데 새로 채우시고 바다를 물고기로 채우시는 또 채우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또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 땅을 땅과 바다라는 구분으로 혼돈을 다시 구분하시고 디비전 하셔서 질서를 잡으신 후에 이제 그 셋째 날 만들어진 땅과 바다에 여섯째 날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각종 식물과 동물과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면서 채우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 보면 흑암의 문제,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그리고 구분하시고 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대에 특별히 더 앞으로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대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혼돈의 문제라면 예를 들자면요. 질병의 문제, 또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혼돈의 문제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의 질서가 세포라든지 어떤 혈관이라든지 많은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깨졌을 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많은 그런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 저희들은 이 혼돈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허의 문제라고 한다면 특별히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어렵고 많은 부분의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고통들을 겪고 계신데요. 이런 공허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즈니스를 의도치 않게 문을 닫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은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일찍 은퇴를 하다 보니 앞으로의 30년, 40년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공허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흑암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의 영역에 휩싸여서 저희들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요. 또 어떤 죽음의 공포,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두움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겪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저희들이 정말 1년, 2년 넘게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갈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질병이라든지 코비드와 같은 이러한 것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위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육체의 질병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편만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코비드 때문에 너무나 가족들이 밀집되어져 있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숨겨왔던 관계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직장을 잃거나 은퇴하는 일들도 지금 저희들에게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의 혼란들을 겪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우울감과 공허감에 빠져드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조차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이 육체의 질병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제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도 이것을 각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서로의 방문을 꺼려하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우리가 정도 이상의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병에 가장 취약한 음주라든지 흡연, 또 면역이 약하신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이것이 저희들 정상인들보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어떤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 두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요.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저희들이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질병을 우리가 겪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신데요. 저희들이
모세의 그 비유를 볼 때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은 죽었고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놋뱀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저주받으신 모습의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을 겪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라 말씀이든지 그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39대의 태장을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문 밖에서 버리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 바울에게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그 배가 태풍에 맞아 파손됐을 때 그 갔던 섬에서 독사에 물리게 되죠. 그런데 그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또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이 두려움의 영에 잡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또 혹여라도 저희의 사명이 끝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사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났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시몬스라는 목사님이시고요. 그 패션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는데요. 어린 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퉁퉁 붓고 죽을 뻔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정말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이 딸이 나은 것을 보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주술사 있죠? 마술사, 이런 브라질 원주민 중에 그런 마술사가 와서 유리컵을 씹어 먹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인데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증거해봐라 라고 도전을 했을 때 브라이언 시몬스 목사님께서 그 독사에 물렸다 치료된 딸을 무릎에 앉힌 후에 너가 믿는 신은 그런 유리컵이나 씹어먹는 신일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독사에 물린 내 딸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어떠한 가운데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문제점은 가족 간의 밀집으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저는 또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교우 활동이라든지 야외 액티비티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너무 아이들이 이제 무료하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또 지금 심각하게는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의 마약 그 중독이 지금 점점점 급증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그 학업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급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학교가 모든 걸 책임져 주다가 이 아이들을 직접 엄마들이 돌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될 때 이 엄마들이 겪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어떤 정체성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를 섬긴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소비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관계조차도 엄마들과 지금 많이 힘들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남편들이 집에 오래 있게 되다 보니 또 이 남편들과의 겪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남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회사에서 일하던 시간보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업무량도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가사일과 직장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또 가사일을 도와야 되고 이러면서 문제는 부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원래 가정이 화목하고 원래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그 전에 이미도 불화가 있었고 그 전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 지옥 같은 시간들, 왜냐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더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폭력과 아동 방치가 지금 너무나 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생활의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바운더리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동선이 겹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바운더리 그리고 물리적인 바운더리 서로의 경계를 건강하게 정해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코비드 이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적인 문화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 저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봐도 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간섭하게 되고 어떤 그 어서러티,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침범을 하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너무 깊이 간섭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갈등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실제 저희들 삶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컨트롤 이슈요.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부모님들이나 한국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주의의 성향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자녀들이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푸시하고 잔소리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각자의 삶이 바쁠 땐 괜찮은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여러분들 삶의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로 가정폭력, 부부싸움, 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증가하고 있고요. 중독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담이 사실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우시고 어떻게 서로가 부모와 자녀와 부부 사이의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정하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 건강한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면 그러한 지혜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부분을 몰랐을 때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간섭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제가 일주일에 하루 쓰레기를 버리는 날 저희 막내 아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엔 이것 좀 해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면 이제는 제로마야 이걸 언제 해줄 수 있어? 라고 의도를 물어요. 근데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몇 시에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 내가 7시에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저는 그 7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7시가 넘으면 이거 왜 안 해주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그때 행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런 건강한 대화법이라든지 관계를 형성하는 스킬 또한 조금씩 배워 나가시는 것이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의 결핍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뉴스를 봐도 한국이라든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어렵다 보니 그 물질이 결핍되는 문제들을 지금 갖고 계신데요. 여기서 그 먹고 있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가 늘 누리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과 그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만몬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또 물질이 많아도 인색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다루시고 있는 지금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수넴 여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수넴 여인이 항상 엘리사를 굉장히 선대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의 재정과 모든 환경을 아끼지 않고 주의 종에게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굉장히 더 영적인 어떠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그 수넴 여인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가 뭐 이걸 돈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계기는 그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정말 기도함으로 기적적인 그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여기가 그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와 재정들이 결핍되면서 이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인색해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엘리사가 와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나서 그 수넴 여인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면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보시면 그 살아난 아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엘리사에게 먼저 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 더 바라보신다면 어떠한 축복이 오냐면은요. 나중에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흉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 앞에 수넴 여인을 이 여인의 땅이었음을 증명해 주게 되고요. 그 땅을 다시 얻을 뿐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었던 산출까지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이 시간이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것이 끝났을 때 7배로 찾아주시고 되찾아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이 먹고 있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짐으로 물질에서 완전히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신 어떤 훈련의 기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재정의 어떤 수입원의 공급원이 되었던 분들에게 이 부분이 갑자기 단절되면서 그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들이 떨어지고 가정 안에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느낌들을 가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아내분들이 더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 생각지 않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때만이 이 공허함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제가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고 또 갑작스럽게 은퇴를 겪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이 상담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doing이냐 being이냐라는 부분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실패함으로 자살하고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어떠한 자기의 어떤 무슨 그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일 때 자살을 결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 doing이라는 것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그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이렇게 누가 카톡을 보내는데 누가 읽지 않고 그걸 일십한다 그러더라고요. 읽고 대답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절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쁜 반응을 한다거나 반응해주지 않았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을 때 나의 존재가 가치가 없나 하고 생각하는 이런 우울증들이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다 보면은 doing에 베이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나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진짜 정체성을 가지실 때 사랑받는 자라는 이 빙잉의 정체성을 가지실 때 이 은퇴의 문제도 직장을 잃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고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가 고령화 시대를 살다 보니 제가 요즘에 이런 다큐멘터리라든지 리얼리티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60대, 70대 분들이 이혼을 고민을 할 때 상담사 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에요. 이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꼭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는 60대, 70대, 이르면 50대에 하게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젊을 때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그 후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퇴를 겪으신 노인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 동화와 자아 조절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자아 동화의 개념을 갖고 계신 노인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doing에 큰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내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경험하게 되시고 하는 일을 잃게 되면 그 공허함이요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 조절이라는 개념은 노인분들 중에 너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같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막 너무 어른이 되셨는데 오히려 노인이 되면 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의존하게 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이제 모든 거를 다른 사람에게 딸려가는 그러한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모습은 이 자아 동화와 자아 조절을 균형 있게 맞춰서 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주변에 이제 고령화 시대 가운데 이 노인분들에게 이 두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희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존중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야지만이 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또 그 다음 나머지 4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할 때도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실버 선교사라는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분들도 얼마든지 건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실 수 있고요. 또 실버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젊은 분들조차도 우리가 직장을 잃거나 은퇴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을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으로 더 준비하시고 독서하시고 공부하셔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값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라든지 너무나 분주하게 사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주함을 벗어나 조금 한가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벨링햄이라고 써놓은 게 저는 너무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잘 없고 가족도 없고 제가 한 15년 동안 정말 사람들하고 단절되어져 있던 그런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저에겐 사실 별로 크게 저희가 그동안 살았던 삶과 다르지가 않아서 이 적응하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너무 바쁘게 사시던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았을까, 분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또 나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코비드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은 이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고 또 더 슬픈 것은 그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조차 없고 병문안을 갈 수도조차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떠나보내는 슬픔과 상실감이 클 것이고요. 또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과 상실감, 또 그것이 억울함, 또 그것을 살아있을 때 풀지 못한, 대화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간증하고 싶은 분이 여기 킨슬러라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킨슬러 목사님은 지금 87세 되셨고요.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7살까지 평양에 사시던 분이신데 지금 시애틀에서 북한 장애인 선교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자녀가 막내 딸이 2살 때 그 고열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게 되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장애인 시설에 맡겨져 있다가 한 지난달에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셨고 나중에 그 재만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셨는데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굉장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이를 장애인 시설에 맡기는 순간부터 이제 북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40년 동안 달려오신 분이신데요. 그 딸을 데려가실 하나님도 이제 다 받아들이시고 그 딸이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고 또한 이 딸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모든 재정과 여러 가지 생활비 같은 부분을 이제 이 딸과 같은 자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이제 돌리셔서 더 이 딸의 이름으로 파운데이션을 만드시고 또 함께 더 큰 이 딸의 죽음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소명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겪고 계시고 또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겪고 계신다면 정말 그분들이 받는 인간적인 슬픔과 상실감은 크겠지만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또한 있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상담을 하는 기법 중에 이 이별에 대한 준비 기간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거나 마지막 떠나보내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는 그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코비드를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트라우마들을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게 내 속 이야기를 편지를 쓰듯이 또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독백을 하게 함으로 그 마음의 깊은 슬픔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너무 마음에 막 깊이 묻어두지 마시고 편지를 쓴다거나 또 그 상대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독백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슬픔들이 흘러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그 돌아가신 분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나 또 눈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는 삶의 무기력에 빠져드는 이 우울과 공허감의 문제를 보시면 그 브루스 탐슨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다림줄 YM에서 하는 내적 치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 중에서 특별히 거절의 다림 중에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거절감과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책감, 희미해짐, 죽어감, 절망, 낙심, 꺼짐의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거절 성향이 더 많은지 아니면 반항의 성향이 많은지 스스로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지금 이 시간에 우울과 공허감과 무기력에 빠져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자기진단 테스트도 저 뒤에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상담을 받으시고 혼자 있지 마시고 절대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많이 나아오실수록 예방하실수록 그리고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받으실수록 이 어떠한 치료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혼자 가지고 계시다 보면 또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우울이 깊어지다 보면 슬픔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면증 그리고 계속해서 반출하는 것은 생각에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생활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또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반출하는 것이 우울증은 절대로 룰루랄라 이렇게 삶을 인조이하고 자유롭게 사는 분들한테는 잘 안 와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깊은 분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반출하는 것은 너무나 되새기는 성향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셔서 이것을 오히려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행동으로 바꾸고 주의를 전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영적 행동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기서 헤어나오시면 이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 관찰, 나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내가 여기까지 갔을까를 살펴봄으로 반추가 아니라 반성의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신다면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또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절대 혼자 헤어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이 함께 상담받으시고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 치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아 정체성이 새롭게 되고 존귀한 자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 우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는 인터넷에 보시면 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또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우울했다. 그래서 이러한 20가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셨어요. 21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좀 심한 우울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16점 미만일 때 정상인데요. 16점에서 20점일 때는 조금 가벼운 우울 상태고요. 21점 이상이라면 좀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상담 치료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시거나 이 화면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꼭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성경적 관점의 상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야곱만큼 이 문제를 다 인생에서 겪은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야곱이 겪었던 위기의 사건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차별 대우, 편애라는 것을 어렸서부터 겪게 되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 또 비교의식, 자격지심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공부해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떠한 상처가 있었기에 저런 행동들을 했을까에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삼손이 드릴라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계속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아이들에게도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억압할수록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늦게 5춘기, 40대, 50대에 겪는 이런 일들을 겪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하긴 하나 그들의 혼적인 문제는 삶 가운데 문제성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 역시 이런 편애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게도 그가 자식들 중에서도 요셉을 더 사랑하고요. 아내들 중에서도 라헬을 더 사랑하는 편애를 자신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야곱이 장자권을 속이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할 때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공포가 어디서 더 드러나냐면 다시 에서를 만나러 올 때도 그 공포와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고요.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며칠만 있으면 데려올게. 잠깐만 가서 기다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수십 년이 걸려요. 거의 20년의 세월을 걸려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그 부모와 가족과 모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달래는 방법으로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고요. 라헬을 유독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태치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롭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한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고요. 그 상대에게 다 모든 걸 요구하게 되는 성향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 반대로 라헬 이외에 레아라든지 빌하라든지 실바와 같은 그런 다른 아내들과 자녀들이 겪는 것은 질투, 시기, 또 사랑받지 못함으로 겪는 낮은 자존감들. 그로 인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나냐면요.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형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일까지도 이러한 그 감정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있는 동안 품삯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재정의 결핍과 문제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장으로서의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시고요. 이제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우는 그 사건에 보시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형을 만났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안 가잖아요. 아내들 먼저 보내고 양떼 보내고 다 종들 보내고 겨우겨우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나를 정말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천사와 싸워 이긴 후에 그가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나타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정말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겪는 이 사건은 하필이면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묵게 되고요. 그때 오는 상실과 공허함과 슬픔과 우울은 지금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와 정말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라헬에게 향했던 집착이 이제 요셉에게 더 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집착이 요셉에게 행할 뿐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편애를 또 다시 편애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요셉의 형들은 그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들로 그 삶이 황폐케 되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슬픈 것은 라헬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잃게 되는 야곱이 요셉마저도 죽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가 느낀 상실과 이 깊은 슬픔은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까를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신다면 저희들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을 겪어도 너무나 힘이 든데 야곱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보실 때 이 130세가 됐던 야곱이 그 애굽에 가서 바울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도 사실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지만 이것을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면 우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먼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에 그 기도를 보시면 기도는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베델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제 기도가 내려오냐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또 약속이 그 전반 그 돌베개를 베어 눕고 자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자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그 수많은 식구들과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키셨고요. 또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생명을 지키셨고 보호하심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실한 양들이 우물가에 올 때 버드나무 수양 가지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런 가지 밑에서 교접하는 이 양들이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아롱진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은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라반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양들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라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점도 많고 아롱진
실한 양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야곱이 정말 예수 믿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저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인 것처럼 저희가 야곱이라면 이 젖 많고 아롱진 이 양무리가 저희 전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의 그 가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결국에 야곱과 함께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영적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셨고 또 현실적으로는 야곱에게 이것으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또한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얻은 것에 대해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게 되고요. 또 몰래 도망간 것에 대해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해치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셨고요. 또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마하남의 군대를 먼저 보내셔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도 바꾸셔서 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간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는 이미도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져서 너가 가져온 그 재물도 나는 필요 없다. 다시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에서의 마음을 이미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베델의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엘베델로 올라가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보호하셨고 채우셨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때때마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결국에 야곱이 130년의 세월 동안 계속 겪게 되죠. 저희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의 삶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의 변화를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야곱의 형들이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얼마큼 변화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제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이제 가서 너희가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형들이 베냐민이 인질이 될까봐 또 그 함정을 파서 은잔을 숨겨놓고 그 죄인을 이제 구속할까봐 막 두려워 떨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루벤이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고 이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스스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이 베냐민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형들로 변화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곁에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20대였던 형이 그 후에는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했을 것이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을 것이고 그 아버지를 염려하는 아들들로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과 모든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혀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게만 먹을 것을 5배로 줘요. 그랬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형들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질투했던 그런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게 되고 이들이 함께 이제 가족이 화합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야곱에게도 또 형들에게도 요셉에게도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중요한 디바이닝 미팅이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타이밍에 서로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결말에는 자녀들과 가족이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소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영적 축복은 흉년 가운데서도 야곱이요 이제는
명의 가족을 얻게 돼서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에서 정말 풍족하게 어떻게 보면 흉년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는 자들로 축복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이들이 받는 나중에 더 큰 축복은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던 모든 애굽 땅의 재앙과 구별돼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고생 땅에는요. 그런 재앙이 없었고요. 구별됐고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저희들 역시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가족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 그것이 고센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는 그들이 목축업을 하게 되고요. 양과 소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 결국에 그것이 재물이 되고 그것으로 제사 드렸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어려운 흉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할수록 예배자로 하나님을 정말 월십하는 월시퍼들로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이 흉년이 끝난 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조차 사단에게 빼앗던 것조차 7배로 돌이켜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선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요, 궁금하신 거나 꼭 아까 이렇게 강의 들으실 때 인상적으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지금 그 성경적인 그런, 예, 그러니까 부분에서 저희가 각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모두들 다 다양하고, 이제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에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그 성경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상담을 할 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이렇게 좀 주실 수 있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적용이나 매칭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때가 네. 많더라고요. 예. 저는 먼저는 제가 상담보다는 목회를 사역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담하고 접목되면서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은 보통 심리학으로만 세상적인 학문으로만 하실 때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학문적인 스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와 영의 세계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함으로 이 세상 학문과 이 영적인 것을 접목하실 때 더 강력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 병행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내담자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저희는 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 그 상담자가 됐을 때 내담자가 믿지 않거나 이제 네. 성경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는 네. 어떻게 하셨었는지. 네. 그러면. 물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일반 상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요할 수도 없고요. 언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초청하라면 이것이 너무나 쉽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막혀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저희가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상담사가 사실은 사역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제가 목사지만 상담사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희가 크리스찬
칭찬이라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언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분들을 트리트해주는 사랑에서 이분들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야 결국에 나중에 이게 완전한 치유가, 그래서 상담의 마지막 영적 치유까지가 되어야지만 상담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예, 질문하실 분들, 예,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생활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려면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맞닿는 부분에서 사셔야 돼요. 절대로 이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근하셔야 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밸런스를 충분히 가지시고 상담을 하셔야 굉장히 파워풀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만, 예배에 갔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여러분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을 하시는 분은 먼저 그분에 대한 깊은 치유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오늘 정말 야곱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 예. 코비드 기간에 정말 우리에게 네. 필요한 얘기가 오늘 진행이 됐었는데, 위기 상담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좀 깊게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성경 가운데서 인물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들을 추가해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상담 논문이나 네.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논문을 그걸로 쓰려고 지금 연구하는 중에 있는데요. 박사 논문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야곱도 생각해보고 또 저희가 라헬도 생각해보고 각자의 입장에서 베드로도 생각해보고 많은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들일 것이고, 죽음의 위기,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사울 역시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사울 왕 또한 그러한 가운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도 하고, 아니면 결국에 사울과 같은 자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또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연구도 더 중요한데, 실은, 이 지금 우리 클래스나 요즘 줌 링크 안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좀 보이지 않는, 남들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위기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분들에게 특별히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 또 제 자신의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뭐 꼭 무릎 꿇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거를 저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제가 요즘에 미술치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머니가 기도 원장님이시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22살 때 내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으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운동화 하나 하고 추리닝 하나만 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따라간 곳이 트레스디아스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에서 3호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위기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 위기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위기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예, 질문, 예. 예, 목사님, 저 하나 예. 질문할까요? 네. 예. 아까 말씀하던 중에 지금 코비드 기간에 이제 가정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에 대해 네. 공감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코비드를 부모가 먼저 받았던 걸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들이 동시에 코비드라는 상황, 그 환경 속에 던져진 거잖아요. 예. 그 던져진 상황에서 부모들도 재정이나 이제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예.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예전에는 학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서 했던 것들을 전문가가 아닌 부모가 이제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질 수 있잖아요. 너무 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 해도 돼. 괜찮아.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데 혹시 이제 그런 부모들을 위한 상담을 이제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모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삼시세끼 밥을 해주느라 안 하던 걸 하다 보니 힘이 들어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아이들보다 성숙해야지만이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데,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조차도 성인 아이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이 내면이 치유가 되어서 성숙하셔야지만 그 아이들을 품어내고 보살펴 줄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이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바빠서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더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이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녀들과의 막혔던 대화들이 열려지고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걸 지금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6월까지 아이 둘을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제가 잘 감당하려고 웬만한 일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 전보다 더 아이들과 근데 그만큼 그러려면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자라나셔야지만이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액티비티를 해줄 수 있는 걸 찾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이들과 더 관계와 소통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예, 저한테 이메일 다 보내주시면 예, 답변 1대1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오늘 예, 강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셨고요.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예, 감사드립니다.